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소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큰 희생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귀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도 그 희생에 동참해 갈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저희들을 긍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증거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보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유튜버 세상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신데 하루 동안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얼마나 시간을 보내십니까? 대부분 참 많은 시간들을 보는 거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CCTV, 또 차에도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제가 차가 얼마 전에 이 스틱이 이게 잘 안 되어서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쳐넣었습니다. 스틱이 이게 잘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는다 하니까네 기름을 사서 어디에 살짝 뿌리면은 고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알려줍니다. 보면은 그 가지 않아도 그냥 쉽게 그렇게 고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쳐가서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0년 내지 50년 전만 해도 제가 10대 때만 해도 아시아에서 축구를 한다고 하면은 어두운 그게 밤에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해택 선수가 이렇게 운동한 그 골을 넣는 어떤 그런 소식도 그렇게 들었고요. 또 미국에서 헤비급 이런 타이틀을 건수 시합을 하면은 중계하는 그런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이렇게 중계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또 여러분 한국과 미국 3, 40년, 4, 50년 전만 해도 전화를 할 경우는 이렇게 전화를 하면은 부모님들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전화 요금 많이 나온다, 빨리 끊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인터넷만 깔려 있으면은 얼굴과 얼굴을 서로 보면서 서로 그냥 모든 것들도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우리들이 살 수 있는 엄청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병적인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좀 보면은 믿어지겠는데 여러분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의 상상 속에서 상상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너무 그것이 지나치니까네 미신이 되어져 버리고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형체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지 구체적인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또 그 존재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목격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은 형상으로는 절대 너희들이 볼 수 없다. 오직 영으로만 볼 수 있다. 영적으로만 하나님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어떤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을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궁금하지만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떤 모양이나 형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가끔 어린 자녀들이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엄마다 아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그리는데 돼지를 그려놔 놓고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무척 섭섭할 겁니다.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데 어떤 모양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에 굉장히 큰 손상을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그릴 수도 없고 우리들이 상상이 불가능하며 오직 우리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다음 둘 중 하나가 충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시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생겨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자 이런 어려움들을 그래도 해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최소한 말씀으로 알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음성을 이렇게 들려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힌트를 갖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했지만은 천사를 보내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고요. 또 어떤 때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고 말씀으로 시내 광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이끌어 가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하루는 가시덤불을 이렇게 봤습니다. 가시덤불을 봤는데 거기에 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가서 보니까 가시덤불이 불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시덤불과 불이 거기에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가까이 이렇게 갔을 때에 그 가시덤불 불 속에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비로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인구나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그런 굉장히 큰 은혜를 그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을 벗었지만은 하나님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이 모든 결론을 먼저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탁 던져 놓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갔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결론으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씀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로고스인데요. 참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말씀으로 나타내셨지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뭔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갭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요거만 해주면은 내 성이 찰 건데, 나의 모든 어떤 부족함들을 다 채워주실 것인데, 내 목마름이 해소가 될 것인데, 근데 그것이 되지 않아요. 보면은 하나님을 뵙고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은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뵙고 싶은 그런 공통적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만 봤으면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공간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지만은 저녁이 되어지면은 또 마음이 세상으로 향했어요. 우상 앞으로 이렇게 가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삶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면서도 우상과 그런 유혹을 받아서 우상으로 또다시 가고 또 돌아오고 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반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가? 말씀의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좀 나에게 보여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듣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소원을 충족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런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이 갈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 이 둘이 서로 부딪히며 겪는 갈등의 연속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으로서는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담의 원죄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대화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단 한 가지 길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와 주시는 그 길 외에는 길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은 순전히 사람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사람의 몸으로 있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 자, 그것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를 원했는데, 자, 봐라, 자,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가의 여부가 인생을 영생과 영벌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알리시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나의 눈높이로 하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가장 이해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됐던 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 일들을 반드시 행하셔야 됐기 때문에 꼭 이 땅에 이렇게 아기 예수로 탄생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짐승을 죽여서 지내는 그런 속죄 제사는 한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눈높이로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 희생 제물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창세기부터 조금씩 여러분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이 창세기 시작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분이 메시아가 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자,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이제 이 땅에 이렇게 이루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바로 성탄주의를 통해서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14절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어느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는 부분입니까? 육신이 되셨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니면은 딴 부분입니까? 저는 14절의 한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마음에 가장 와 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확인해 봐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이 사람이 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시기 때문에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눈으로 확인하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오셨어요. 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났던 일들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는 이 말씀은 큰 감격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광을 보았다라는 말은 조금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광은 어떤 찬란한 그런 빛을 말하는데요. 자, 이 영광을 간단히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기 예수로 나타나신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을 똑같이 영광으로 많이 표현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현현 나타내셨습니까? 구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어떤 데는 천둥으로, 어떤 데는 번개로, 지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맛보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에, 만나를 내려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구름 가운데 보였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봤는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또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또 있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를 구름으로 덮었다. 영광이 구름으로 이렇게 덮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당식을 할 때에 성전 안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이렇게 가득 찬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못 봤습니다. 그 영광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구름으로 본 것이 아닙니다. 화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음성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앞에 아기로 말구 위에서
나타나 보이신 것을 바로 이 영광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그냥 아무 감동 없이 무미건조하게 그냥 읽고 넘어갈 그런 말씀이 아니시고요. 실존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낼 때에 환영했던 분이, 정말 이렇게 그 앞에서 기다렸던 분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었습니다. 까마득하게 있고 오실 줄조차 모르고 몇몇 사람이 그 오심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사람들의 간절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둘째로는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머물러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셨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든 사항은 하나님이 되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십니다. 아니요. 사람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사람, 두 분 다 두 가지의 어떤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이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환상적인 존재가 아니고 구름으로 그 존재를 알리신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아득히 계시는 분도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그런 일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좀 예화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개념물을 못 잡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예화로 좀 대신하려고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게재된 실화 하나인데 세이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세이드는 뭘 하는 분인가? 서로 헤어져서 사람을 못 찾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특별한 직업이었습니다. 자, 근데 스콰이저라는 어느 부인이 하루는 그에게 와서 요청을 했는데, 자, 그 부인은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을 하고 두 번째 남편과 재혼을 했던 그런 부인이었는데, 첫 번째 남편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었는데 재혼하기 전에 그 딸을 그냥 고아원에 맡겨버렸습니다. 그 딸이 8살이었습니다. 머리는 금발이었고 눈도 파랬고 대신 노래를 참 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재능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긴 후에 한 1년 정도는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1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어느 가정에 입양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 그 시점으로 1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여인이 스콰이즈라는 여인이 갑자기 딸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서 바로 이분에게 세이드라는 이분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내 딸을 좀 찾아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헤어졌는데 사초지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그 이름을 다 조사를 해서 찾으니까네, 자, 그 이름에 해당되는 한 여인이 LA의 나이트클럽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이 세이드라는 분이 가서 만나니까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었고 혹시 엄마 기억이 나느냐 하니까네, 엄마가 나를 8살에 버려서 나를 이렇게 더 이상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엄마를 만날 용의가 있느냐 하니까네, no, 절대 만나기 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너무나 강하여서 그래도 이 좀 만나는 그런 모임들을 주선해주고 싶었는데 양부모를 설득을 해서, 그 딸의 양부모를 설득해서 친모가 나타났으니까 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주선 좀 해달라고 해서 간절히 부탁을 하여서 어느 호텔에서 이제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이렇게 호텔에 이제 와서 그 친모가 이제 그 딸을 만나러 이제 갔는데, 호텔에서 스스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는데, 자신을 버렸던 생모를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여전히 그 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모녀가 만났을 때에 엄마는 딸을 만나면은
뭐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막상 만나니까 이렇게 할 이야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 엄마가 한마디 하니까네 딸이 거기에서 그만두세요, 듣기 싫어요 하면서 그냥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엄마가 이 딸에게 너의 얼굴을 한번 모습을 보고 싶은데 나에게 좀 가까이 와주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거절을 하는데 이 세이드라는 분이 그 딸을 가까이, 맹인이기 때문에 딸을 가까이 해서 어머니에게 이렇게 모셨는데 어머니 역시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딸이 엄마가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왈칵 그냥 눈물을 흘리며 안겼다는 것입니다. 이 딸은 헤어지면서 엄마가 맹인이라는 그런 소식을 전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어땠는가? 자기 딸이 이제 눈이 곧 멀어질 것이고 자기조차 이제 곧 눈이 멀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두 모녀가 맹인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딸을 이제 과운에 이렇게 맡기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딸의 말을 들은 이 어머니는 작은 소리로 내가 평생 너를 못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를 만나면은 반드시 내가 너를 알아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어머니가 맹인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를 버렸다는 바로 그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 딸이 모든 마음들이 다 이렇게 그 순간 그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졌던 그동안의 미움과 원한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유전성 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때 딸에게도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안 뒤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뻔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만날 수 있었던 그런 감격, 엄마가 어쩔 수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처를 안 뒤에 알았기 때문에 그 딸은 엄청난 그런 감격 가운데서 순식간에 그 모든 일들이 치유가 되어지며 어머니를 사랑하는, 계속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랐어.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류가 간절히 그 모습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누리던 그 찬란한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에게 소외감을, 또 어떤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만나도 전혀 거리감을 느끼지 않도록, 창녀나 세리나 또 이렇게 죄인이 만나도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들도 포근히 안길 수 있는 그런 친근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린 아기로 평범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한 완벽한 배려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감사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더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바울을 감격하게 하고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찾아가는 그런 길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금까지 살면서 성도들 간의 어떤 감정 때문에 갭이 있어서 말을 하고 있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아예 모든 것을 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 가족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깊이 알 때에, 나에 맞추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도 찾아가는, 여러분, 그 성탄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우리가 알면은 아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그냥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들이 있으면은 나도 소외된, 나와 하나님 상관하기 싫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깊이 깨닫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성도님의 가정과 가족들이 주님으로 인해 굳건한 믿음에 서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방가운송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요 자 높이 불어서 이광하라.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여몸에서 나시렸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메시아로 보내신 아기 예수를 통해 비밀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속한 것을 다 보여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섭리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